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출애굽한 지 한 2년 2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10명과 2명이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민수기 13장은 해석의 싸움이다. 해석의 싸움이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해석을 했고 두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거의 대부분 항상 해석과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또 볼 텐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소울 서퍼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고통을 겪고 그 일을 처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다니 해밀턴은 상어에게 팔을 잃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랬겠죠. 그런 암담한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보거나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아픔과 슬픔을 모를 겁니다. 그 베다니 해밀턴이 처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판단,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젠 끝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베다니 해밀턴은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삶을 해석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저 막연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해밀턴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노란 글씨를 잘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탐해야지만, 그렇고 약점을 알아내야지만, 그것을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신명기 1장 2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 다른 해석,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이요, 다른 해석,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감정, 그들이 본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 정탐꾼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될 만한 사람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지휘관이 됐겠습니까? 우리 지파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웠겠지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선출이 되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탐꾼의 사명을 너희들이 정탐꾼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크게 얘기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강한가 약한가 많은가 적은가 이거 판단하고 이거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진영 텐트촌이냐 아니면 산성 잘 튼튼하게 지은 성 안에 거하느냐 이거 보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토질이 비옥한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과를 열매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금방 우리도 애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텐트촌인지 성 안에 사는지, 그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를 가지고 와라. 아마도 싸움하러 갈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보기 위함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갔다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게 28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건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하면 보여줍니다.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말을 합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아까 첫 번째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잘 보고 왔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견고하다. 그래도 반쯤은 순종했습니다. 텐트촌인지 성 안에 사는지 보라고 그랬는데 일단 성에 튼튼한 성 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심히 크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디 사는지 보고합니다. 어디 사는지 보고합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32절에는 악평을 누려놓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보았던 모든 사람이 신장이 장대합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 보고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33절 레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거인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순종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강한 거, 이거 보고 온 거야. 이거 딱 하나 순종합니다. 보지 않아도 될 거 막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삶이 되니까 해석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해석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해석을 잘한 사람. 갈렙 여호수아, 그것도 맞죠, 그죠? 누굴까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해석을 잘했죠?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같은 감옥 동기들한테 나 꿈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럴 때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바로왕 앞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해석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꿈 해석 아닙니까? 예, 요셉은요 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저 요셉은 힘이 있으니 우리 형제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막 두려워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셉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한테 잘해줘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신신당부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겁니다 라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요, 정말 억울한 일, 힘든 일 많이 겪었지만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해석, 분명한 판단 기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해석하고 또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크게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구신일 많이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빨리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 와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쁜데, 한시가 급한데 우리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나서 이제 다시금 집으로 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오늘 마가복음 35절에 보니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너의 딸 죽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간들 너의 딸 살리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 딸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그 사람도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틀렸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6절에 보니까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이거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께 선포하실 때 옆에 있었던 마르다가 주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주님은 벌써 오시면서 내가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그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버니 무덤에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벌써 죽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는 뭐하고 계시는 건가? 이제 안 된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주님에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벌써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말을 잊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종종 삶의 사건 앞에서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또 영화에서 나왔던 베다니 해밀턴처럼 이건 내 인생,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의 기준이 내 감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소리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탐꾼이 그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베다니 해밀턴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우린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더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기준의 모든 판단이, 해석이 뭐다?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런 상황, 문제들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감정과 또 지나왔던 인생의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는 말씀처럼, 또 해당장 야이로와 마르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말을 믿기만 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해석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삼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